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자,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의 기준은 아마도 10명 중에 9, 10명은 아마 물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만약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계, 부부 관계이거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거나 또 자신이 하고 있는 또 일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면 보통은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누리지 못하거나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함을 느끼고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행복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조건들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 또한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삶은 왜 이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지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과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할 때 그 주는 무슨 말일까요? 그 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친밀히 동행할 때 복음은 살아있는 감격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죠? 네. 아멘이 갈수록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이 가능할까?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우리와 같이 밥 먹자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좀 황당할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영적으로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매일 세끼 식사를 함께하는 관계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매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누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의식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리는 가장 큰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돈, 섹스, 권력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사람이 망가진다는 것을, 인간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동의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셨던 것처럼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마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게 통하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만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인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만 살아도요, 방금 얘기한 대로 교인들과 함께 살아도요, 또 사위 며느리와 함께 살아도 집에 자녀나 또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게 되면 생활 패턴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다른 성도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내 삶이 어찌 안 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타인과도 함께 동거한다면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로 묘사하신 이유는 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예수님만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가지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고 말라 죽듯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 잠깐 떨어져 있을게 하고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매 순간 1분 1초가 예수께로 꽉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고 살 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친다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은 앞선 이 구절들에서 말하듯이 열매 맺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은 7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분명하게 결론 지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기도는 열매 맺는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를 구할 때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과 매우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평안하게 잘 사셨습니까? 흔히 말하는 복받은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죠.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조차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자신이 행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를 구할 때 무조건 주신다는 논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고로 예수님의 관심은 성도가 예수 안에 단단히 뿌리 박혀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구원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서 씨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나 자식들, 원수들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슬픔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생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가족은 매일 보는,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자고 같이 얼굴 비비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한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와 함께 먹고 자는 것이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닌 거죠. 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지.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이렇게 나눠 가졌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 어디로 갈래? 롯이 볼 때 사방을 둘러보니 소돔과 고모라 쪽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땅인 거죠. 거기를 선택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 롯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지배를 받아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건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지배를 받아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오직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은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또 살아갈 텐데 매일매일은 사실 별 차이 없고 똑같은 삶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2024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갔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2025년 한 해는 내가 정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